모두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안면이 있죠. 아무튼 우리는 이 정법과의 인연이라면 오래 될수록 좋습니다. 예,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 불교적 강의 천자문, 이 교재의 표지를 보시겠습니다. 예, 본 강의는 천자문인데 부제로 불교적 강의라고 해서 붙은 것은 천자문을 하되 불교적 내용을 많이 넣어서 강의를 하겠다 이 말이고, 천자문 1에 붙은 것은 이 천자문은 천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에 공부하게 되는 내용은 200자입니다. 그래서 200자를 묶어서 제1이라 했고, 이 공부가 다 끝나려면 5까지 가야 되는데 이 5는 언제 끝나느냐? 5년 걸립니다. 5년. 1년에 한 번씩 저는 꼭 동안거는 놔야 되기 때문에 동안거 끝내고 바로 이제 신입생 들어오기 직전에 특강으로 한 5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천자문 강의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5년 동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서 천자문은 다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부수 공부. 이 부수라는 것이 또 뭐냐? 부수.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으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등 가나, 다라 이런 체계를 따라야 하는 것과 같이 이 한문도 한자도 옥편 또는 자전을 찾으려면 어떤 법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사전 찾기 좋도록 잘 세워놨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이 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수는 알고 있으면 참 편리한데 요즘은 뭐 획수로도 찾고 뭐 다른 방법으로도 찾기 때문에 뭐 꼭 부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한문 공부를 하거나 한자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부수 공부는 또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획만 한번 보겠습니다. 1획. 거기에 1획에 한일 읽어보겠습니다. 한일. 그 내려와서 세을. 요 두 자는 직접 글자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기는 그냥 부수 명칭만 있습니다. 이것이 딴 그리고 합쳐져서 이제 음을 내는 거죠. 부수 명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일, 뚫을곤, 불똥주, 삐칠별, 세을, 갈고리궐. 그게 얼 들어가는 말은 들으세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기 할 때 갑을. 그 다음에 감남을려라 이런 말이 있어요. 평병한 남녀를 말할 때 감남을려 이런 말 씁니다. 을. 거기 하나 예를 들면 또 뚫을 곤이 들어가는 글자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이 글자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같이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이 뚫는다, 꿰다는 관자도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말 속에서는 땅 이름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땅 이름 곳이라 이렇게 땅 이름 곳 읽어보겠습니다. 곳.
예, 바다 쪽으로 길게 내민 좁고 긴 땅을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홈이 곧 포항도량을 가다 보면 이정표에 홈이 곧 써놨는데 한자를 요걸 딱 써놨어요. 홈이 호랑이 꼬리 땅이다 이 말이에요. 또 보면 장기 곧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자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알면 그 뜻을 금방금방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 부수는 이렇게 간단한 부수가 있는가 하면 저 뒤에 가서 17획 한번 봐요. 그 부수가 제일 복잡하고 긴 것이 17획입니다. 그게 보면 피리약이라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피리약. 피리는 플룻을 말해요. 플룻, 피리. 이것은 위에 16회의 용과 거북기 이런 글자들은 부수이면서 바로 글자가 됩니다.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피리 약자가 부수 가운데는 제일 획수가 많구나. 그좀 보시고 나중에 공부 시간에 드문드문 이 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오늘의 본론 천자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도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천지현황이요 우주홍황이라. 뒷페이지 보시면 일월영측하며 진수열장이라. 일월영측 진수열장. 예, 이 앞페이지 다시 오셔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우리가 천자문의 천자를 다 외울 수는 없어도 그래도 천자문을 공부한 엘리트 불자라면 이 앞에 8자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워보겠습니다. 천지현황이요 우주홍황이라. 이게 자꾸 이렇게 외우다 보면 치매 오지 않아요. 치매 직전의 병을 경도인지장애라 그렇게 말해요. 건망증보다는 좀 심하고 치매는 아니고 깜빡깜빡하는 사람들 있죠. 아주 위험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 첫째, 무조건 외우고 공부해야 돼요. 사람이 늙어서 걸리지 말아야 할 병 중에 하나가 이 치매입니다. 치매 걸리면 비참해져요. 자식도 못 알아봐요. 그게 무슨 꼴입니까? 특히 공부한 불자가 치매 걸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고 또 끝까지 공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공부하는 사람은 치매 안 와요. 아무튼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이 천자문도 자꾸 외워봐야 된다 이거죠. 또 외워보겠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이건 외우겠죠. 그렇지만 다음 주에 물어보면 잊어버린다. 두 번째, 치매 안 오려면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물. 이 세포가 찌그러져서 치매가 오는 경우도 많아요.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하루에 1.8리터, 2리터 정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에 오게 되면 천수경 외우지, 금강경도 외우지, 또 우리처럼 천자문도 공부하고 외우지. 치매가 올 수 있는 요소를 많이 없애지요. 그리고
또 절 해봐요. 절은 운동 중에 운동이 절이고 요가 중에 요가가 절입니다. 이 절 108배 꼬박꼬박 해봐요. 이 치매 올 수 없어요. 우리는 좀 건강한 삶, 정신이 건강한 삶을 살아야겠는데, 예, 이 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행이 다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나 더 들으라면, 자주 도반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리하면 치매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절에서 하는 이 공부가 지혜를 밝히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육체적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공부를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요.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예, 그 바로 뜻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천, 땅지, 금을현, 까마득할현. 까마득하다 했어요. 누를황, 집우. 집우 밑에 하나 더 써놓으십시오. 공간우, 공간우, 집주, 시간주, 넓을홍, 거칠황, 아득할황. 예, 그 뜻을 가지고 그 아래 해설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천지현황이라, 하늘은 까마득하고, 보입니까? 현이 까마득하다는 말이고, 지, 황, 땅은 누르더라. 우리가 황토라는 말 쓰잖아요. 땅은 누르다. 우주 홍황이라. 이 우자는 여기서 공간우로 봐야 돼요. 공간은 홍, 넓고, 주, 시간은 아득하다 그랬습니다. 하늘은 까마득하고, 땅은 누르며, 공간은 넓고, 시간은 아득하다. 예,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한문을 공부해야 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한자에 대한 거부감은 좀 없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우리 말의 70%, 우리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이 말, 한국말의 70%가 한자어로 되어 있어요. 한자를 다 빼버리고 나면 말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한자 또는 한문은 동이족의 글이다라는 것이 요즘 정설입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춘추전국시대 이렇게 가잖아요. 은나라, 은나라의 수도 은허에서 최근에 각골문자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비로소 이 한자가 등장해요. 한문이. 동이족이 은나라를 세웠다 그랬거든요. 동이족은 이쪽에 우리 한민족을 포함한 이쪽 민족이에요. 그렇다면은 결국에 한자는 우리 한민족의 글이다, 이렇게 봐도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그러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무슨 글을 썼느냐? 당연히 한문을 쓴 거죠. 그래서 일찍이 저 인도말을 한문으로 번역해서 썼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동양 쪽의 글 한문으로 경전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부처님 말씀 경전은 한문의 원본입니다, 지금. 그래서 공부를 좀 더 깊게 세련되게 하려면 한문을 모르고는
그 경전의 깊이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엘리트 불자니까 하문 공부를 안 할 수 없어요. 경전 공부를 위해서라도 하문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또 네 번째는 이 하문은 압축의 묘미가 있어요. 압축. 제가 요즘 쓰는 말 중에서 2명씩 포교하면 10,000명을 이룬다. 그거 무슨 말이죠? 이적성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적성만. 이적성만. 2사람씩 포교하면 10,000명을 이룬다. 말이 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적성만 하면 끝나는 일이라. 제가 공부 시간에 자주 보면 무일의 진리론, 무일우학 스님의 중도론 이래서 한자를 간단하게 안 내놓습니까? 그 왜 그런가? 압축되어 있지만은 그 속에 많은 의미가 아주 잘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적성만도 그렇게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문은 그런 재미가 있어요. 예, 이런 이유들로 해서 우리는 이 한문은 한자는 반드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아래 다시 보시겠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하늘천, 땅지, 금을현, 누를황. 예, 공부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지겹도록 반복해야 돼요. 예, 근데 천지라 해서 하늘은 까마득하고 땅은 누르더라. 예, 가을 날씨 좋을 때 이 하늘을 한번 쳐다봐요. 까마득하죠. 끝도 없이 까마득하다. 그걸 나타내는 거죠, 지금. 하늘은 까마득하고 땅은 누르더라.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이 학문하고 종교하고 불교는 어떻게 다르냐? 학문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천자문은 학문입니다. 이게 보이는 세상을 그대로 얘기해요. 하늘은 까마득하더라. 보이는 세상이죠. 그런데 이 종교는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를 얘기합니다. 특히 종교 중에 불교는 더 자세하고 더 분명하게 말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기 하늘천을 보더라도 하늘천, 그냥 하늘, 보이는 하늘만 여기서 얘기하는데 불교에서의 하늘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상의 세계죠. 우리가 육도윤회라 하면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그러잖아요. 천상. 이 천상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8천을 말하잖아요. 28천, 6개 6하늘, 6욕천, 3개 18천, 무슨 개 4천. 얼마나 상세합니까? 이것은 해안이나 천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그냥 하늘은 까마득하다 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천을 말할 때 신장을 말하게 돼요. 신장, 천, 신장. 그 예문 첫 번째 줄에 봐봐요. 천왕문이라 되어 있어요. 보고 있습니까? 예, 천왕문, 천왕, 사천왕. 사천왕은 신장이거든요. 그래서 신장에게 이 천을 붙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천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천왕이라 하면은 첫째, 동방을 지키는 지국천왕. 지국천왕은 칼을 잡고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남방을 지키는 천왕은 정장천왕이라. 정장천왕은 용을 털어쥐고 있어요. 용. 그 다음에 서방의 광목천왕.
광목천왕은 탑을 손에 들고 있어요. 다 천왕, 다 신장입니다. 신장의 대장이죠. 그 다음에 북방, 혹시 북방을 지키는 천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북방, 다문천왕이라. 북방의 다문천왕은 비파를 들고 있어요. 다 잘 적고 있죠. 학생은 적기를 잘해야 돼. 아무튼 그래서 이 4대 천 또는 4대 천왕 할 때는 이때는 신장이에요.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왕, 북방의 다문천왕은 비파를 들고 있는데 이 비파는 음악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음악. 음악이 우리의 심성을 아름답게 하고, 예, 우리 마음을 힐링시키는데 아주 좋은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불교대학의 부속 참조원 이서중고등학교, 그 고등학교 3학년 애가 이번에 서울대학을 간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애가 이서고등학교의 오케스트라 그 회장이에요. 회장. 그 음악이 공부를 절대 장애하지 않아요. 잘만 활용하면. 그런 면에서 이 천왕 또는 신장들은 세상에는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 중생들을, 특히 불자들을 지키려는 그런 원을 세우고 나타난 그런 존재들을 우리는 다 신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도 이 천을 쓸 때가 많아요. 천, 하늘 천. 보이지 않는 세계에 28천 천상을 말할 때도 있고, 또 신장을 말할 때도 이 천을 쓴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천, 하늘 천. 예, 지는 뭐예요? 지는 땅지자인데 불교에서 쓸 때는 더 깊은 뜻으로 씁니다. 우리가 지옥이라 하면 일반 사람 눈에는 지옥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지옥이라 하지. 지옥이 뭡니까? 땅속에 갇히면 그건 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때 지옥이라 그러거든. 그때도 요 땅지자 써요. 또 하나는 예문에 그거 가봐요. 지수화풍이라 에 대해서 찾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지수화풍, 지수화풍. 4대라 이래 말이에요. 4대, 네 가지 요소. 우리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지수화풍. 지는 딱딱한 기운, 딱딱한 것들을 다 지라고 넣어놨어요. 뼈,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런 거 다 집니다. 그냥 땅 개념이 아니에요. 땅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딱딱한 건 다 집니다. 개념이 다르죠. 수는 몸에 있는 물 기운을 말해요. 우리 몸에는 수분이 얼마나 되죠? 70% 물 기운. 그 다음에 화, 36.5도 내외의 열기, 그 화. 풍은 호흡, 피부가 숨 쉴 때 그 바람, 바로 풍이에요. 풍. 그래서 지수화풍이 잘 조화롭게 되어 있어야 건강하다 그러죠. 스님들이 공부 잘 안 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때 저놈 저 자석판 봐라. 4대가 멀쩡한 놈이 저렇게 빈둥거리고 논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4대, 지수화풍 4대. 그렇게 좋은 몸을 가지고 왜 공부 안 하느냐 이 말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수화풍, 지수화풍. 그리고 또 이 천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도 보통 씁니다. 그냥 이 단어를 묶어서 말할 때는 그 천지다 이러거든. 땅 하늘만큼 많다 이러잖아요. 아이고 그 천지 백깔이더라 이러거든. 그 천지죠. 불교인들은 보면 참 공부 안 한다 이러거든요. 불교인들 참 공부 안 한다.
어떤 종교인들보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불교인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야. 무슨 소리 안 와. 한국 불교대학 가봐라. 그는 법사가 천지백갈이더래. 얘 지금 법사가 천지백갈이야 지금. 천지는 엄청나게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그냥 천지라 그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이라고 봐요. 현황. 이 현자가 아주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여기서는 까마득하다 현, 검다, 뭐 현미 할 때도 현자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쓸 때는 현자는 오묘하다, 깊다, 심오하다 이렇게 써요. 그 아래 예문을 봐봐요. 현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현관 찾았습니까? 현관 읽어보겠습니다. 현관. 요즘 현관은 건물의 주된 출입구나 문간을 현관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현관이란 말은 불교에서 쓰던 말입니다. 깊고 묘한 이치에 들어가는 관문, 그걸 현관이라 그래요. 공안, 즉 화두 같은 것을 현관이라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쓰던 말이 사회적인 말로 변화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현관입니다. 예, 글자는 금을현, 까마득을현이라 되어 있지만은 그 속뜻은 오묘하다, 깊다, 심오하다. 예, 불교에서는 이렇게 아주 전혀 다른 말로 쓸 때가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황 봐요. 읽어보겠습니다. 황, 누를황. 예, 부처님 몸에서는 황금의 빛이 났다 그래요. 그리고 부처님은 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얼굴이 아주 누렇다, 황색이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말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명칭이 있는데 황면노자, 황면노자라 이렇게 불려질 때도 있어요. 혹시 스님들 지은 책을 이리 읽다가 황면노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말이 나오거들랑 아 이거는 부처님을 말하는구나 하고 금방 눈치를 채야 돼요. 그 다음에 우주홍황이라 공간은 넓고 시간은 아득하다. 우주홍황.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천지현황이요 우주홍황이라. 천지현황 우주홍황. 그 다음 뒷페이지 가겠습니다. 6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1월 영측 진수열장. 진수열장. 예, 여기서는 별자리 수로 읽어야 됩니다. 예, 그걸 전부 수로 읽기 바랍니다. 1월 영측하며 진수열장이라. 예, 거기에 찰령자를 봐봐요. 찰령자. 저 위에 1월 영측 날일 달월 찰령 기울 측. 찰령을 몇 번 만에 썼다고 되어 있죠. 구획이라 구획. 예, 그 앞에 있는 것은 부수를 나타내고 구획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9번 만에 쓰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9번 만에 써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앞에 스크린을 잘 보시고 예, 제가 쓰는 대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이걸 여기까지를 딱 2번 만에 썼어요. 그 한자 인쇄체를 보면 뭐가 복잡한데 이걸 이렇게 2번 만에 쓰고 말아야 됩니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예, 여기 좀 또 웃자지요.
다시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네요. 9번 맞네요. 한번 서보세요. 거기다가. 자기도 그렇게 서지는지 9번 만에 서지는지 혹시 엇질러 나갈까봐 희미한 글자를 깔아놨어요. 뭐 그리듯이 한번 써보세요. 그게. 다 쓰면 좋은데 안 써지면 글자를 그냥 보면 이 글자가 무엇인지 눈으로라도 익혀야 돼요. 우리 신문 읽을 때는 꼭 쓸 필요는 없잖아요. 예. 우리가 이 한자로 된 신문도 한자로 된 책도 드문드문 읽어야지 한국 불교대학에 다니더니 정말 대단한 법산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면 그 아래 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월 영축. 1월 영축이 무슨 뜻인고? 해는 일은 해입니다. 해는 남중하였다가 기울어지고, 해는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딱 섰다가 때 지나면 기울지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남중하였다가 기울어지고, 월 영축이라. 달은 찰영자 찾다가 이지러지더라. 그냥 뭐 돌아가는 현실을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한 겁니다. 그 따라서 예문을 보면 일일시호일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일시호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일일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말에 일면불, 월면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일면불, 월면불. 일면불은 1800년 산다는 부처님인데 장수하는 부처님의 상징적 이름이 일면불이라. 그리고 월면불은 하루밖에 못 살아요. 하루밖에 못 사는 부처님의 상징적 이름이 월면불이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일면불, 월면불. 옛날에 마조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마조 도일 스님. 예, 원주 스님이 문안을 드렸어요. 때는 마조 스님이 많이 건강이 안 좋으실 때였습니다. 원주가 가서 문안 드리기로 큰 스님 법체가 어떠하십니까? 했더니 마조 스님의 답변이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내 몸이 좀 더 아프다. 지금 조금 나아졌다. 요즘 통 밥맛이 없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조 스님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하나의 화두이기도 한데 이거 오늘의 숙제입니다. 집에 가셔서 도대체 이 마조 스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고, 일면불 월면불이 도대체 무슨 뜻일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수열장이라 읽어보겠습니다. 진수열장. 여기서 진수라는 말은 별진자 별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별 이렇게 보면 돼요. 수많은 별들은 열장, 벌릴 벌릴장, 펼쳐져 있다, 벌려져 있다, 펼쳐져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진수열장. 수많은 별들은 펼쳐져 있다. 우리가 가을 하늘 가을 달밤 또는 겨울 달밤을
이런 맑은 날 쳐다보면 별이 아주 무슨 보석 박혀 있듯이 아주 점처럼 많이 박혀 있잖아요. 근데 이 별을 저 티베트 쪽, 제가 한 티베트에서 한 2, 30일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별이 어느 정도 크냐? 여기 있는 별들이 점만큼 보인다면 그쪽에 가면 별이 주먹만큼 보여요. 주먹만한 별들이 막 하늘에 꽉 찼어요. 그냥 막 쏟아질 것처럼 그런 별들이 팍 박혀 있어요. 아주 대단하죠. 근데 그 별이 우리 지구까지 오는 데는, 별빛이 지구까지 오는 데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몇 광년에서 몇 억 광년 이렇게 말해요. 광년이란 개념이 사실은 우리 인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리입니다. 빛이 1초에 가는 것이 30만 킬로미터이거든. 근데 이 30만 킬로미터 가는 이 빛 1초, 이게 1년 가는 빛의 거리가 1광년이라. 그러니까 저 별이 얼마나 먼 데서 오겠습니까? 그 빛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안드로메다 이런 별들은 230만 광년에서 온다 이러거든요. 그 거리가 그만큼 걸린다는 거죠. 엄청난 거리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티베트를 간다면 거리를 얼마나 단축시키느냐? 한 2000km 단축시켜요. 별하고 거리가. 그런데도 보이는 별은 점처럼 보이던 저 별이 2000km만 올라갔는데도 주먹만한 별로 보여요. 부처님 가피도 그러합니다. 저 아득한 저 먼 곳에서 별빛이 오는 것처럼 거리가 먼 듯하지만 신심이 있는 자가 조금 더 올라가면 상황이 전혀 달라요. 우리 티베트만 가도 2000km만 더 올라갔는데도 수억 광년 또는 수만 광년 또는 수광년에서 오는 별빛의 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상황은 달라지죠. 예, 우리가 신심을 가지고 남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전혀 다른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집중력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돼요. 공부할 때도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냥 처삼촌 벌초하듯이 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앉아 있는 동안에도 집중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휴대폰 문자 보낸 사람이 있다니까요. 스님 왜 빨리 안 끝내노? 이러면서 그건 집중력이 아니죠. 두 번째는 시간의 싸움입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정진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가까운, 그러니까 몇 킬로라도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요. 그러면 저 별빛이 좀 더 굵고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그에 상응하는 가피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진수열장, 진수열장, 수많은 별들은 펼쳐져 있다. 예, 오늘 공부한 것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들어오셔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현왕이요 우주홍황이라 일월 영척하며 진수열장이라.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현황이요 우주홍황이라 일월 영척하며 진수열장이라. 예,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